작년에 뵙고 또 뵙게 돼서 저로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는 저 인간은 케냐에서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제목이 공감과 공유. 네, 제 이름은 공인현입니다. 3공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마다 제 안에 외모에 대한 그리고 제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케냐에 이렇게 사역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모든 피부가 아주 까맣게 이렇게 탑니다. 탄데 그 모습은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3일만 지나면 아주 이렇게 보사시하게 피부가 좋아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더 이상 늙지 않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정을 한 것은 염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보여야 된다. 선교사가 좀 외모로 체격으로 은혜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있어 보여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년에 예기치 않게 케냐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비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낸 기도 편지의 내용들을 다시금 저에게 질문을 해오시기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그 마사이넨 토나이 지역에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은 어떠합니까?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쓰지 않지만 혹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비가 와도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비를 맞으며 밥을 먹어야 하는 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할 때도 비가 오면 아주 불편하게 점심을 먹어야 되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식당과 부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너무나 오래간만에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오신 목사님은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교회 공간을 식당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과 더불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학교 광장으로 그리고 예배 공간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나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주신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의 성령의 감동으로 붙여주신 우리 연양교회 윤세강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 일들이 저는 그곳에 1차 진료 기간, 즉 설사약 한 알이 없어서 해열제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종양 피조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그 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그마한 보건소를 짓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에 어쩌면 이 남역의 조그마한 순천에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지역에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성품, 공감과 더불어 실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또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외모가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외모를 받쳐주는 이 여러분 와이셔츠는 오늘 새로 입게 된 새 옷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항상 저를 성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옷이 보통 각 4벌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오면 염려가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가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땅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을까?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을까? 가 우리에게 근심이 될 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와 제가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벌 오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2벌 옷으로 충분하게는 날씨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냄새로 다른 사람들 피해줄 수 있으니까 3벌 옷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요즘에 고백하면서 제 삶을 더욱더 단순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삶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가 두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이 옷을 챙겨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 밤 10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와이셔츠를 없이 넥타이를 메고 맨살을 드러내고 말씀을 하는 것은 연약교회가 혹 순천 땅에서 이단으로 의심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제가 첫 연약교회에 와서 만났던 분, 지금도 주님 안에 어쩌면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당시 그분은 이 자리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장로가 될 것입니다. 박창원 간사님.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10시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의가 아니고, 사모님이 그러면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와이셔츠는 윤세강 목사님 와이셔츠입니다. 제가 그러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박창원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간사님께서 제가 입지 않는 와이셔츠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5벌의 와이셔츠를 저에게 전시를 시켜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 벌을 골라서 입었는데 이 옷은 새 옷인데 본인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체력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이 가지고 오지 않은 실수를 통하여 덤으로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감과 공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양교회를 통하여서 마사이 넨토나이 지역, 그 사막과 강야 지역에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그 땅에 처음 밟았을 때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지역, 기근이 되면 야생동물이 나타나고, 지금도 때로는 야생동물이 제가 운전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험한 곳입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물의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재정을 통하여서 지금 200명 넘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중3까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학교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협소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교회는 3면을 부수어서 확장하여
최소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켠에는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엌을 짓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보건소가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기후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케냐라는 땅은 우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기 때면 여러분, 해가 지면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비가 언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밤새 비가 내렸다가 해가 뜨면 멈추는 아주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케냐는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동물과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립니다.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면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실 많은 비로 인하여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현재 교회 건물 지붕을까지 올리는 작업들이 끝이 났고, 최소한 정말 특별한 천재지변과 현재 케냐의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매일 그 케냐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시위를 통하여서 원래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인데 더 치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위는 이전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 강경 진압으로 인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한 10월달 이내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이면 그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연양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떨칠 수 없는 또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제목인 공감과 공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그 정서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눈물이,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감정의 어떤 반응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감이 기반되어진 실제적인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삶을 나누는 것이 공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감과 공유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정치적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되며, 나 또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알력, 이 모든 알력들이 포기되어졌던,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초대교회의 시발점 속에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양교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능력이 얼마나 큰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죄성이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안에 서로의 열등감과 이기심과 모든 알력들이 내려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서로를 철저히 인정하고 세워주기 시작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성령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하는 교제가 충만하였습니다. 저는 연양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확장되어져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정서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제 속에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제가 특별절기에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고요.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교제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연합교회 교인들은 달라. 야, 요즘에 교회가 정말 땅에 떨어질 정도로 도덕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연합교회는 달라.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정직해, 그리고 겸손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공동체는 정말 파격적인 공동체였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계급사회였습니다. 종과 노예가 있었어요. 종교 안에서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죄인 취급받고 학대받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랐어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죠. 무엇입니까? 계급장을 뗀 것입니다. 계급이 없었어요. 그냥 형제예요. 그냥 자매예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 자체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줬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단은,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스템을 통하여 서로를 분열시키고 차별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마사이 렌토나이, 우리 렌토나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렌토나이 교회 이름이 원래 렌토나이 엠요라카 처치입니다. 엠요라카는 마사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공짜로 마사이 말 한번 배워봅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엠요라카. 엠요라카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뭘까요? 네? 겸손하셔서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표현해 주세요. 뭘까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결정한 것이 있어요. 엠요라카 처치 이름을 약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엠요라카 영향교회로 바꿨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엠요라카 영향교회 처치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엠요라카 멘토나이 공동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10년째 동역하고 있는 동역이 아니라 한 느슨한 공동체로 함께 정서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나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이즈 가정 12가정 70명의 우리 에이즈 자매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 또한 제 마음 안에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와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까가 제 마음의 부담이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어떻게 더 제 삶을 들어야 할지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할지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엠요라카 멘토나이 연양교회에서 2년 전에 저도 없을 때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케냐에서 예레미야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제레미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아래서 시작했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함석판으로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벽돌로 지어진 교회에서 유치원이 시작되어지고 이 유치원이 현재는 중3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우리가 주일이면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0km 떨어진 지역에 우리의 이웃들이 아이들이 이곳까지 공부하러 오고 싶어도 야생동물과 험한 길로 오기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곳에 함석판으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연양교회가 나누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포에 여러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인도 땅에 그리고 우리 케냐 땅에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나누는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작년에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우리 마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급적이면 절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다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 절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경제적 상황 속에 그들의 시간을 제가 특별 절기가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능하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도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내가 설교해도 되니? 저희는 공동체는 매주 현진 목사님과
그리고 현진 사역의 리더와 그리고 여성 자매 리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죠. 저는 그들에게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첫 번째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이요 점성술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교도와 짐승 취급받은 동방박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고난받고 고통받는 죄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짧은 설교 후에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내어놓습니다. 옷을 내어놓습니다. 신발을 내어놓고 액세서리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12월 27일로 기억하는데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저는 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무리될 쯤이었는데 우리 마사이 부부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예배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열고 부부가 염소를 한 마리, 이 염소가 깨끗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염소를 끌고 들어온 부부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25일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에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사이 사람들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서 팔기도 하고 이 가축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전 재산이 염소 4마리였습니다. 어쩌면 염소는 가장 싼 동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4마리의 염소 전 재산을 이 4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찾기 위하여 광야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3마리가 야생동물의 밥이 되어서 죽어 없어지고 가까스로 1마리를 찾아서 이 1마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우리 전 재산이지만 먹지 못하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 우리 전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이 염소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이 이 염소까지 가지면 이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 염소를 사야 되나?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쩌면 우리 연약교회의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이겠죠.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 저희 집에 키우던 대부분의 가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4마리의 염소를 중에 3마리를 잃고 이 1마리까지 가난한 자에게 바치는 저 형제와 저 자매의 가정에 아픔에 공감합니다. 저는 저 가정에게 저희 집에 있는 염소 1마리를 저 가정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이 형제는 여러분 아까 봤던 동영상에 십자가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 목수일을 하는 우리 마사 형제, 이 형제가 손을 들더니 이야기해요. 저도 염소를 이 가족에게 맡기겠어요. 우리 현지 목사님, 저와 함께 10년 동안 동역자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저와 사역하면서 어린 자녀 2명이 죽어갔습니다. 질병. 제가 이곳에 복음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를 준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가난한 친구이죠. 손을 들더니 저도 염소를 한 마리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염소 4마리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마리의 염소를 드린 이 가정에게 4마리의 염소가 같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공감하는 공동체,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엔요락과 연약교회, 저는 우리 연약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가정 안에 일어나는 얼마나 놀라운 이런 공감과 공유의 은혜가 있는 줄 몰라요. 시간 밖에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뭉클하구나, 제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사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쿠나 뭉구 까마웨. 가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우리 제 장로님 틀림없이 이 찬양 이제 들으시면 지금 받아 쓰시고 악보 따서 틀림없이 부를 겁니다. 조만간 우리 연합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함께 있는 회중들이 불창을 합니다. 하쿠나 뭉구 까마웨. 하쿠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뭉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 까마웨웨, 외외 당신 같은 분을. 쉽죠? 외외, 이것을 3번 반복하고요. 외외 뭉구 왕구, 외외 당신은 뭉구 하나님이십니다. 왕구 왕이십니다. 쉽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키 한번 쫙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님은 금방 코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고 저희 별로 노래를 잘 못하는 저희 아내와 우리 다니엘과 이삭이가 회중이 되어서 따라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에이즈 마마들이, 에이즈 자매들이 육신의 질병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난과 굶주림과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에이즈라는 그 후천성 면역 그 결핍으로 인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매들이 아무런 악기도 없이 이 찬양을 불러요. 한 자매가 먼저 힘없이 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 키 제가 불러보면 우리 회중이 되어주세요. 하구나 문구 부끄러워서 마이크 주셨네요. 우리 다니엘 이삭이가 해주세요. 아빠 먼저 부를게요.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닿게 외외 문구 왕구. 찬양 인도자가 먼저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하구나 문구 까마웨웨 닿게 외외 문구 왕구. 이렇게 1절을 불러요. 그런데 저는 2절을 부를 때면 제 마음에 눈물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분들 안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2절 가사가 뭐냐면요, 나세마 아산데. 나세마는 뭐냐면 나는 고백합니다. 세마 고백, 나는 고백합니다. 나세마 아산데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외외문구 왕구.
찬양 인도자가 고백해요. 나세마. 그러면 자매들이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문무 와무.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나서 아니면 그 빈민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니면 사랑했던 그 사람 남편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녀 취급받는 그 여인네들, 12살에 아이를 낳아 25살에 13살 된 딸과 함께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진 그들이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데 자기의 딸까지 에이즈 환자인 그 저주의 대물림 앞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한 달 월세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없어서 집주인이 밖에서 문을 잠그는 감금 상태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세마 아산테. 에이즈에 걸린 게 강살 제목입니다. 가난이 강살 제목. 그냥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네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들 중에 특별히 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한 자매가 고향에서 올라와야 될 차비가 없어서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그냥 제가 그 돈을 줘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매들이, 그 가난한 자매들이 그 차비를 모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저는 이제 말씀을 제 조그마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약 2년 전에 약 4년 동안 불면증을 깊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한국에 잠시 나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고 무기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벽을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왠지 모르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저는 이것을 아내에게 상의를 하고 2014년 2월에 잠시 한국에 미입국하여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명 입원되어져 있는 전문 정신의학과 병원의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원장님은 제 강의와 제 찬양을 무척 좋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일반적인 테스트를 받고 2시간 동안 제 삶을 나누는데 이 원장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삶의 인생에 그리고 지금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 더 비정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이 우울증 중증 환자입니다. 약을 드셔야만 하고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인 저에게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어요. 제 안에 더 깊은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약은 제 안에 있는 반응할 수 없는, 반응을 자제시키는, 그리고 억제시키는 어려움이 제 몸 안에 모든 소화기관을 어렵게 했습니다. 매일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수면제는 우리나라의 강남이나 홍대에서 성범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수면제와 그리고 함께 새알을 매일 복용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안에 부끄러움으로 느끼고 있는, 너 안에 약함으로 느끼고 있는 그 우울증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사람들에게 고백해 줄 수 있겠니? 한 번은 대전에서 집회를, 오전 오후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저의 그 연약함으로 여기고 있는,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는 우울증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말씀을 나누던 중간에 제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우울증을 나누라고 해서 나눕니다. 저는 약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역자입니다라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가보면, 우리 연약교회는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보통 교회 가보면 딱 앞에 서보면 아, 저기는 사모님 자리이고 저분은 사모님일 거야 라고 표가 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사모님 같으신 분인데 오전 예배 때부터 오전 예배 때 가장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없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울증 환자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계시던 분이 그렇구나 이런 공감을 하시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왜겠어요? 사모님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없는 그분이 공감하기 시작한 거죠. 저의 우울증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개인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사역자예요.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우울증 환자여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제 육체적인 고통에 아내와 다시금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수면제 약을 그만 먹고 싶어요. 우울증 약을 줄이고 싶어요. 가능하면 멈추고 싶어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수면제 약을 끊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겠어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새벽에 잠이 들면 때로는 아내가 바로 제 얼굴을 들은 아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잠을 잘 때 여러분 4D, 3D가 아닌 4D 영화를 보는 듯한 제 안에 있는 모든 아픈 기억들이 꿈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고 이 반응을 아내가 다 받아내어냈어요. 때로는 아내가 약이라 합니다. 아내가 도저히 보다 못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제 목 조른 거 아세요? 제가 당신이 저 때린 거 아세요? 그런데 아프지 않았어요. 당신이 꿈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무기력함과 이것이 소망과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 2월에 약을 먹기 시작했다가 2014년 10월인가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원장 선생님께 계속 상담을 받았는데 또 상담을 가서 제 상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또 울기 시작하시면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이 문제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 제가 의사로서 이분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텔레비에 강의도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의 케이스를 저에게 유일한 케이스의 환자, 그리고 회복된 케이스의 환자인데 선교사님의 이 케이스를 제가 강의 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의지로 우울증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 우울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였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그분은 죄인과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우울증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은 한국 사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냐 하면 정신의학과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는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는 우리 연양교회가 정말 공감하고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인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문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의 전제 조건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것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요 그리고 어머니로 세움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남편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따사로이 피를 채워주며 격려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분들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희생 제물과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우울증을 나누었을 때 솔직히 저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아픔을 주는 소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같은 교단이고 박희관 목사님, 저와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 저와 친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 형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현아 있잖아,
내가 시편 읽어보니까 시편 기자들 대부분 우울증 환자더라. 너 잘하고 있어. 생각해봐. 어떻게 그렇게 시를 그렇게 쓸 수 있어.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 환자들이야. 너 잘하고 있어. 저와 친구로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당시는 의정부에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밖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부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이름이 예레미야잖아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봤고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그 깨어진 마음,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본질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의 이야기들을 항상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선교사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그 삶이,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위선자잖아요. 선교사님 우울증 환자여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공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의사가 누구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의 아내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11년 전쯤에 제가 투르카나라는 사역지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서 들어도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정말 교도소처럼 높은 담벼락에다가 전기 펜스가 있는, 워낙治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서 보통 저희들이 삽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에 제가 없는 것을 안 것 같아요. 무장강도 때가 도끼와 해머로 저희 집을 부수고 무장강도가 저희 집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저희 아내는 연약한 허리에 또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고, 또 다른 저의 잘못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6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아서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선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을 수 있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이런 우울증의 고통을 알았던 아내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저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공감하고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나았다고 조금씩 바가지를 뜯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공유하는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두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곡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 함께 하면 좋겠어요. 체다타임 나와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공감하는 공동체로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해결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거 너무 많고요. 여러분의 남편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어머님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그리고 무기력감 가운데
젖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강남에 여러분 성행하고 있는 직종이 뭔 줄 아십니까? 주간 호스트바. 주간 호스트바가 뭔 줄 아세요? 아줌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술집에 20대 된 남자 아이들 차고 술 마시는 곳이 호스트바인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외로워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함께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양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만약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나눌 수 없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여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에 너무나 집중되어져 있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볼 수 없는 우리 안에 피폐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감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먹이시고요,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공감하면요, 공유하면요, 우리는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공감하는 아버지 되겠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겠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겠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요, 자녀들을 이해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조금 더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는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다시금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간 잠잠히 주님을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예, 주의 사랑 채워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위로로 메마른 심령 다 친구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주님, 성령 오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공감하시기 위하여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목대교회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더욱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드려질 이 제정이 생명을 살리는 제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정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가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취하실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종으로 오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 함께하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서로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